오늘은 예레미야애가 4장 우리 교재 51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4장은 1장, 2장에서 말했던 것과 비슷한 주제를 말합니다. 여러 고통 중에서 극심한 이하의 고통을 특히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흩어지고 굶주림을 극심하게 경험합니다. 이 모든 재난의 1차적인 책임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으며 구원받을 길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심판받아 흩어지고 모든 존경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예루살렘의 고난이 끝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까지 한 장 한 장마다 그 예루살렘 성의 슬픔을, 멸망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우리가 3장 말씀 읽었는데 3장에는 아주 희망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멸망을 아주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어제 읽은 본문 한번 보시죠. 3장의 1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에 보면 고초와 재난,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 아픈 것. 20절, 내 마음이 그 멸망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절,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 되었음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3장에서 끝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막 힘들고 어렵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진멸시키지 않으셨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다리면 밝은 빛이 올 것이다. 이 3장에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럼 아멘 하고 딱 애가가 3장으로 끝나면 좋은데, 오늘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어제는 좀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또 왜 이 성이 멸망하였는고,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인고, 막 이런 내용이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던져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늘 계속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교훈이지요. 희망으로 감사하고 마쳐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막 기분이 기쁘고 이제 뭐가 될 것 같았는데 다시 현실로 딱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해져 있고 성전이 부서져 있고 내 사랑하던 젊은이들, 아는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 있고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은 힘없고 굶주린 사람들만 남아있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식을 삶아서 먹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에 4장의 10절 말씀 보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런 일이 아직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희망 다음에 또 절망이 찾아오고 기쁨 가운데 또 고통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주기도문 강해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한 번 더 다른 걸로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안에서의 보호. 요 두 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시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닙니다. 고통 없는 삶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시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말은 고통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지막에 바꾸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따라한 표현으로 하면 고통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시험이 없을 수 없으니 시험 안에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고통이 없을 수 없으니 주님, 고통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자,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 6절 7절의 시작은 전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너무 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모습에서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전에는, 이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후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습니다. 후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늘 6절, 7절, 8절 이 시제를 꼭 기억하면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후로는. 네. 지금 잘해야 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이 새벽에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후의 인생이 더욱더 찬란하고 은혜롭고 형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가? 원인이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이 17절은 예레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고 왜 남유다 사람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다음에는 본문을 읽으면 딱 기억이 나겠죠. 다시 기억을 해보면
기원전 605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하고 애굽 그리고 시리아 연합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이겼는데 문제는 이 남유다가 이 애굽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지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야, 남유다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의 편을 들었느냐 하고는 애굽을 함락시킨 다음에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1차, 2차, 마지막 3차 전쟁 때 멸망을 하지요. 그게 기원전 587년 6년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하나님보다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환경, 이런 것만 의지한 것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너무 눈 많이 뜨고 이렇게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까 생각하지 말고 새벽마다 나와서 딱 눈을 감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보라는 거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찾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눈을 질끈 감고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는 새벽기도의 힘이 너무너무 크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4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그렇게 다녔는데 사람이 참 게을러지더라고요. 신학교 있을 때는 새벽기도 나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느끼는 건 진짜 새벽기도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런 시간에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때로 날씨가 춥고 하면 바쁘고 피곤하면 나오기 힘들지만 우리가 밤새 잘 자고 맨 처음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발걸음,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발걸음,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힘든 일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고, 내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으로 나를 도울 사람, 그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항상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모든 용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찾게 하시며 늘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